할렐루야. 오늘도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복음은 어떤 이론이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학업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또 복음은 우리의 어떤 취미 생활이나 그런 교양 생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취미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복음은 정말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3장에서 5장까지는 그것을 참 잘 보여줍니다. 무엇을 놓쳤기에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오히려 복의 근원이라 했거든요. 네가 가는 곳이 다 복이다. 너로부터 복이 시작된다고 했던 그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3장 5장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사야 5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먼 나라들이 막 달려오는데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달려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달려오냐면요.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대요. 그냥 힘없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있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 달려오는 자들에게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허리띠를 딱 메고 그리고 신발끈을요 딱 묶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군사들의 이 팩이나 군사들의 준비가 얼마나 잘 돼 있냐면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이 들고 있는 화살은요 아주 날카롭고요. 그들의 모든 활은 당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도 얼마나 음량도 크냐면요. 암사자 같을 것이며 그들이 소리 지르는 이 용맹함은요.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얼마나 그 강한 자들이 크게 보이는지 그들이 먹이를 움켜쥐어 버리면요. 그들에게서 그 손에서 건질 자가 하나도 없대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오는 문제가요. 적군이요. 이렇게 강하고 용맹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닥쳐와 있는 그 문제가 그냥 약한 문제가 아니라요. 막 나를 진짜 죽일 듯이 내 인생을 망할 것처럼 막 달려오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현장을 보니까 흑암이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아주 지금 전쟁 직전에 아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위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때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것이 실제로 사단이 승리하는 전략이거든요.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도 그 본질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해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사단은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실제로는 살인자인데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을 빼앗는 유괴범인데 보일 때는요, 아주 좋은 사람처럼, 천사처럼 이렇게 보이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요, 백전백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왜 망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요, 지금 완전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지금 막 강대국들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 기시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요. 완전히 이미 싸우기도 전에요. 마음이, 생각이 딱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문제, 지금 막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용맹함, 그 힘,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먼저 있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노예가 되었다? 이미 영적인 노예가 먼저 되었어요. 내가 너무 경제적인 부분들이 힘들다? 내 능력이 너무나 무능하다?
그 이전에 먼저 영적으로 가난했고 영적으로 먼저 무능했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로 그 보이는 것 이전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오게 된 그 본질을 해결해야지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겉에 것만 아무리 바꾼다 한들 그 안에가 바뀌지 않았는데 잠깐 해결되는 것이지 또 다시 그 문제는 오게 되겠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또 다시 속이게 되겠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가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요,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러니 거짓말쟁이의 말을 듣고 사니 살인자에게 사로잡혀 있으니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빛이 보이지 않고 늘 막막하고 어두운 거죠. 그 상태 속에서요, 발버둥을 나름대로 칩니다. 그 상태를 바꿔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잡혀있는 상태니까요, 어떻겠어요? 그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속은 상태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니까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결과가요, 또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 그 결과를 보고 낙심해요. 나만 낙심되는 게 아니라 상황도요, 나의 낙심과 동시에 환경도요, 같이 복잡해져요. 더 낙심되도록, 더 무너지도록.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어서 뭐 심판 이 이전에 사는 것 자체가요, 이미 지옥처럼 힘들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심판의 결과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물림의 문제잖아요. 최근에 제가 한 기사를 보면서 참 기도가 되어졌어요. 한 60대 동생이, 남동생이 누나를요, 둔기로 때려서 살해했어요. 그 누나가 무속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딸에게 강요하지 마 하면서 누나를 때려서 숨지게 만들었어요. 기사는 그냥 그 표면적인 결과만 이렇게 나타낸 거지만 실제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었겠어요. 누나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동생이 안 받으면 되잖아요. 자신의 그 동생의 딸이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증상들이 나왔겠죠. 제가 최근에 본 무속인을 보니까요, 자기는 이 길을 절대 가기 싫었대요. 그런데 계속 몸이 아파오니까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녀도. 그러니까 그냥 살인사건? 그게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상태가 아마 그 딸에게 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게 누나 때문이니까 누나만 없어지면 이 문제가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길이 없었겠죠. 답이 없었겠죠. 영적인 문제는요, 길이 없는 문제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름을 바꾼다고 혹은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무언가를 노력해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상태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운명 속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프리카에요, 윤목인 목사님이 동행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자기가 중국 선교사님 선교 특강 듣다가 이 한국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 그게 답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에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티켓팅을 했거든요. 근데 영사관에 전화를 해봐야 된대요. 왜 그러냐? 모습은요, 저나 윤목인 목사님 둘 다 그냥 한국말 하고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윤목인 목사님의 신부는 일본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프리카 가는 거는 저하고 달라요. 그게 바로 신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똑같은 문제 같죠. 눈에 보이는 거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죠. 다르다니까요. 신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아프리카 가는 그 여정이요, 달라요. 준비하는 과정이 다르다니까요. 비자 문제도 다르고요. 출입국에 하는 모든 부분들이요, 나라가 다르니까 절차가 다르더라니까요. 아니 모습이 똑같다니까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어떻게 일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신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신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기 위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선지자로 길이 되셨어요. 길이 없는 그 문제에 유일한 길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땅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없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길로 보여지는 그 순간에요, 그 문제 속에 길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길이 있으니까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기 위해 정말로 이제는 그 영원한 문제 속에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해방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뭘 해결하셨냐? 내 인생에 죄로 인해서 오게 될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나를 건지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어떤 말씀 듣고 있냐고요? 그 문제 속에, 그 암사자와 정말로 강하게 내게 다가오는 그 문제 속에 내 신분을 놓쳐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다니까요. 아무리 문제가 클지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진짜 왕이 되시기 위해, 주인이 되시기 위해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지옥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 모든 연약함, 그것을 다 친히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그 이름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사실을 봄으로써 내가 가진 이 신분, 내가 가진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이 뭐 됐냐면요, 노예돼 간 거예요. 이 신분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이요, 포로되어 갔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가진 권세가 뭔지 알 때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노예되고 문제되었던 그 상황이요, 답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졌어요. 변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과 그 주위의 강대국의 상황은요, 그대로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내가 누군지 아는 그때의 모든 길은 전도와 선교의 길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말씀하세요. 네 앞에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다. 뭘 했더니 복 받고 뭘 했더니 저주가 오고, 그게 아니다. 네 앞에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는 그때에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힘을 놓치는 그때에 그것이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의 에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졌고, 그 에덴에서 근본을 놓치고 신분을 놓친 그때에 에덴의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에는 저주재앙이 되어졌어요. 땅이 그때부터 엉겅퀴를 막 내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관계들이요, 그때부터요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얻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 3장, 4장, 5장의 그 비참한 문제와 사건의 상황들 속에서 이사야는 영적인 세계를 먼저 보았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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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뭘 봤냐면요, 보좌의 축복을 본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이 보좌의 축복을 볼 때예요,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존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하나님의 보좌, 그 축복을 본 순간에요, 신기하게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평안, 사람이 주지 못했던 그 충만한 은혜와 힘이요, 보좌를 본 순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이제 나의 현장이 확인되기 시작해요. 비로소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오늘의 이유, 이게요, 보좌를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데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본 것처럼요, 딱 내 인생의 오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보좌 속에서 나를 봤어요.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손을 내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속에서요, 내 인생에 눌려있고 잡혀있고 매여있던 모든 부분들에서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토록 내가 해결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던 그 문제와 그 감정이, 그 상황이요, 보좌를 보는데요, 그 보좌에서 나온 제단에서 핀 그 숯불이요, 내 입술에 닿는 순간에, 그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 있는 그때에, 영접하는 그때에요, 이미 끝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는요, 오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곳에 불렀구나. 그래서 나의 과거가 이랬구나. 그래서 나의 미래는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때부터 현장이 보이고 후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여 부를 수가 없는 현장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가야 할 그 이유가요,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일부러가 아니라요, 억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더니 그 보좌가 나와 상관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본 그 순간부터요, 이제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나를 보내야 하는 그 분명한 사명이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명이 회복된 현장은요, 더 이상 현실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명을 회복한 순간 태평천하를 누렸어요. 그렇게 강대국에 쌓여 있었던 현장이었는데 다윗이 뭐 때문에 내가 왕이 됐는지 알았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렀는지 알았잖아요. 그때부터요, 다윗 시대는요, 태평천하였어요.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사무엘이요, 사명 깨달았잖아요. 그게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 이사야서는 그걸 하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볼 때,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확인할 때 더 이상 현실이 어렵지 않게 된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생명과 능력이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라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그루터기의 상태는 처참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루터기는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능력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 치유의 뿌리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보여질 때요, 하나님은 그루터기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이스라엘은 정말로 힘을 얻을 때 모든 현장을 뒤집는, 응답으로 바꾸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확인했고요. 정말로 힘이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그 모든 현장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강대국이 되어졌어요. 그 갈림길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 문제 가운데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그 보좌가 나와 연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며 이제는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